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원주민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또 오늘부터 주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소망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통독할 범위는 잠언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23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네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에 삼가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네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두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들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을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쓸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이어서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킬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은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몇 가지 교훈이 더 있다. 재판할 때 얼굴을 모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뭇 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는 반복해서 부모의 기쁨에 대해 말씀합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2절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24절과 25절은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부모가 기뻐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3절이 들어있는데요. 진리를 사두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갑자기 진리와 지혜를 사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우리 22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업신여긴다 라는 말은 단순히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늙은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젊었을 때의 부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일하고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붙들어 주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붙들어 들어야 할 때가 옵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 주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느린 걸음을 기다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쓸모가 줄어드는 것을 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더 이상 나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부모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귀하게 여기며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공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기쁨을 자녀의 성공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자녀를 둔 아버지는 기뻐할 것이다. 유명한 자녀를 둔 아버지는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녀,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잘됨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떠났다면 부모의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에는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 이제 23절을 보실까요?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여기서 진리를 사들이라 라는 말은 진리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은 진리를 그냥 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더라도 얻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얻고 노력을 해서라도 얻으며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고라도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진리,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모습이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며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얘야, 세상에서 무엇을 얻든지 하나님을 잃지는 말아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진리를 팔지는 말아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묻습니다. 너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느냐? 돈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어떤 자녀로 기억되고 있느냐? 부모에게 좋은 물건을 사드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좋은 여행을 보내시켜 주는 것만이 효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 부모님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좋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다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는 중심에 진리와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진리를 물려주고 자녀는 그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에게 믿음과 진리를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직 곁에 계실 때 사랑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지혜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